지난 주간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려 10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점검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져 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다 알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은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사람과 그냥 아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우리 생각감육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 10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에 깊이 빠져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 기도하면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교하고서 제가 쪽지 시험 치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무슨 주일날 무슨 설교였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괜히 확인하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확인 안 해요. 그러나 그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것만큼은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고위 관리들을 임명할 때 어떤 청문회 이런 걸 하게 되죠. 근데 청문회 때 남자들에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 했는가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어쨌든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군대가 아니면 공익요원이라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정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예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건강한 남자라면 군대에 갔다 와야 되죠. 요즘은 현역도 18개월입니다. 상당히 짧죠. 그래서 제가 짧다고 얘기하면 군대에 있는 분들은 싫어하세요. 제가 군대 갈 때는 30개월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 전에 분들은 36개월도 이제 군대에 계셨고요.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18개월까지 내려왔는데, 그 기간이 길거나 짧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병역을 감당해야 될 자격이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몸이 어디가 아파서 어째서 면제를 받거나 기피한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당히 오점이 되고 흠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왜냐? 전쟁터에 뭐가 필요합니까? 군인이 필요한 겁니다. 전쟁은 군인이 있어야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을 좀 끝내보려고 하긴 합니다만 쉽진 않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서로의 영토의 분쟁의 문제가 생겼고 좀 심각한 상황까지 이제 가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쟁의 처음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전쟁에서 사람은요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선악과 먹어라 해도 저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이야. 네가 그걸 감히 먹으라고 그래? 마귀야 물러가라 했더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 뒤의 전쟁들은요 마귀한테는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마귀는요 사람과 대적하여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운동 경기에 챔피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서 최고에 올라간 사람들이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챔피언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점점 이제 나이를 들고 실력은 떨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는요, 굳건하게 그 타이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그랬었습니까? 칼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터는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망으로 가게 만들었듯이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일은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 나라 못 가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저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기셨어요.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주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저기 보이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점심 배불리 먹었으니까 남의 얘기 같죠? 오늘 만약에 점심 안 드리고 지금 예배 드리면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네. 야, 목사님 너무한다. 밥도 안 먹이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나 가라고 하지.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하셨는데도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기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도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전쟁에서 이기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은 열어놓으셨지만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의 문이 열렸지만 우리가 그냥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 이겨야만 된다라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여호사밧 왕과 모압과 암몬의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지만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돌격 앞으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요, 저 도망칠래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전진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터는요, 휴전이 없어요. 그리고 도망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죠. 날마다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먼저 그 싸움터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터에 들어와서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 전쟁터에서 싸워야 돼. 그리고 우리도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에 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망자가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도망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다면, 주무시고 계시다면 전쟁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우리나라 군대에도요, 지금 뭐 군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또 비행기를 띄워서, 정찰기를 띄워서, 또 지상에서도 레이더를 계속 돌리면서 전방의 군인들이 감시하면서 계속해서 경계를 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힘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고요, 우리는 그 싸움터에 임하는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12절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싸움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의 싸움을 싸우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영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보면 동호회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레벨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마추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도 프로와의 경기에서 이긴다라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생극에도 뭐 탁구 동호회도 있고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 뭐 운동 동호회들이 있는데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아마추어예요. 동호회지 않습니까? 동호회. 이분들이, 제가 뭐 그분들 실력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체육회 회장님 계시는데, 네,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프로를 보면요, 달라요. 네. 프로들이 경기하는 걸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그런 뭐 하찮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 신과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전쟁은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1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그 전쟁은요, 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담처럼 하와처럼 나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혹에 무너지게 되고 그 공격에 쓰러지게 되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지만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전쟁은요,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요, 전쟁터에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서 그 믿음이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세상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터는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오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터는요, 특별한 사람 몇 명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전쟁터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싫어요, 그냥 나는 조용히 살래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뭐 크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방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한 순간부터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싸움터에 섰을 때 싸움은 다 다릅니다. 저의 싸움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싸움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의 싸움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전우라고 말합니다. 전우라고 말해요.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끈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전쟁터에 섰다라는 그 전우의식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사가 오고 가는 순간에 뭐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하고 살리는 게 중요하고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지 않습니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좋은데 못 간다였어요. 좋은데 못 간다. 왜 못 간다고 그랬습니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우리 죽는다라는 거예요. 싸우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땅은 맞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기에는 우린 너무 연약해. 그들은 거인이야? 우린 메뚜기 같아. 이걸 어떻게 싸워?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가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지 못해서 광야의 40년 세월을 허비하는 그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광야가 편안하고 매일의 만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물러야 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거 좋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터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세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그 전쟁터를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끈질깁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해요. 끈질기게 공격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매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의 군사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크고 강하신 용사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방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전쟁터에 참여하셨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 또 몇 주간 함께 나누면서 영적으로 잘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